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여러분 연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의 334면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오르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들에게 옷을 갖게 하지 하였느니라. 아사의 집에 태양이 지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로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지명으로 돌아왔다. 아멘. 이 소식입니다. 5월 말씀 중에 희망 제작소, 오늘 일째 주의 말씀은 인생의 희망과 회복의 진영 길갈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눕니다. 오후 예배는 목장 예배로 드립니다. 이미 목자들에게 목장 예배 순서지를 나눠드렸고요. 가능하시면 2시까지 시간을 맞추어서 목장 예배를 맞추어 주시면 이후에 찬양대 연습, 그리고 이후에 맨 마지막 광고같이 청년부가 서종에서 1박 2일 수련회가 오늘과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6주년 찬양대 준비와 또 1박 2일 수련회를 위해서 가급적 식사 뒤에 여러분 목장 예배를 2시까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6주년 감사 예배는 다음 주 11시에 온 세대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예배위원들은 30분 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며 6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6주년 예배는 지난 6년간 함께했던 예배자들과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잃은 영혼들을 위해서, 찾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그분들을 위해 함께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오스 단기 선교를 위한 모임을 매주 금요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0시에 2층의 교육관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소리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알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함께하니 고맙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잃은 양을 찾읍시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특별히 또 오늘 식사 후에 목장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목장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가운동에 하나님께서 찾으라 하시는 6주년 감사 예배에 함께 동참케 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길갈이라는 특별한 진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많이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지만 또다시 우리가 이 재충전의 시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갖기를 원합니다. 1901년이었습니다. 독일의 한 병원에 아우구스 테네터라는 한 여인이 입원을 합니다. 40살부터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인지 기능에 장애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수면 장애, 또 저녁에 배회를 하면서 또 남편의 외도에 대한 이 망상을 보이는 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어머니였지만 그가 10여 년 동안 이 병을 알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갔습니다. 그를 치료하던 의사가 그 잊혀져가는 기억을 되찾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이름을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결국 자신의 이름을 쓰지 못했고 이름을 쓰라고 준 그 종이 위에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글자만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를 진료하던 의사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의사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병의 가장 시초였고 이 여인이 첫 번째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는 고백. 아마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의 한 토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고백해봤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잃는 데에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주셨던 전적인 은혜와 그 부으셨던 사랑에 대해서 잠시 망각하고 죄에 대한 명백한 고백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의 진영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이 회복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영적인 은혜와 재충전의 시간들을 허락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진을 쳤던 장소요,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던 장소였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절기를 그곳에서부터 다시금 지키기 시작했던 감격적인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성을 앞들고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는, 오늘 하는 소리 찬양대처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례를 행했던 장소도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하고 한번 시작할까요? 나이값 좀 하고 삽시다. 갑자기 좀 이상하죠? 한 번 더 합시다. 나이값 좀 하고 삽시다. 여러분, 인사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도요, 깊은 연륜에 따라서 그 연륜에 맞게 걸맞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이 교회 4살이 누구죠? 민성이하고 윤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윤서가 덕준이 오빠 거 야구를 좋아해요. 먼저 그러니까 글로부터 뛰더라고요. 윤서가 얘입니다. 얘.
야구 글러브를 가지고 놀다가 잃어버렸어요. 혁준이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너 오빠 허락 없이 잘 맞지도 않은 거 끼고 놀다가 잘 됐다. 너 잃어버렸지. 너 어떡하래? 막 다부치고 있으니까 집사님이 옆에서 혁준이한테 이럽니다. 야, 윤서는 4살이잖니.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4살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의미죠. 공감이 안 가십니까, 여러분? 전혀 공감이 안 간다는, 윤서는 안 그래요라는 뜻이죠. 얘는 4살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 또 혁준이 그걸 가지고 놀다가 또 윤서가 잊어버렸어요. 오빠가 또 막 뭐라고 합니다. 엄마가 와서 말려주겠지 했는데 엄마가 오지 않는 거야. 동그랗게 오빠한테 뜨고 나 4살이잖아. 이랬다면 의미는 갈 것입니다. 4살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이값을 하자라고 인사한 의미는 이제 우리가 하늘님의 교회가 6년이라는 감사 예배를 이제 한 주간 남겨놓고 있습니다. 4년과 6년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또 6년과 10년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도 하나님을 만났던 첫 해와 지금의 해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오히려 그 첫 번째 감동과 은혜가 훨씬 더 크지 않았는가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이렇게 마음과 고백 가운데 드는 생각은 아마도 뒤를 돌아보아 우리 영적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고백되어질지에 대한 아련한 추억과 아름다움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회복할 수 있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충전할 수 있고 내가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가고 물러나 자거나 지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행동하지 말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의 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내가 형통하고 내 길이 아름다워지며 늘 하나님에서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믿는 고백하는 그 길 가운데 내가 행할 것은 여호와의 율법의 책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재충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되새겨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는가라는 고백이 먼저 우리에게는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의 삶을 내가 떠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길갈이라는 특별한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약속된 절기들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고백의 장소에서, 즉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감독과 감격이 넘쳐나는 이 장소에서 내가 지금 멀리 떠나가 있지 않은가?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길을 떠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초가 되는 분명한 장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삶의 터전이라고 하죠. 직장이 될 수 있고 사업장이 될 수 있고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뭔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느낌과 고백을 늘 받고 삽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무언가 영적으로 충만하거나
이 세상의 어떤 기준 가운데서 그가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학자들은 제3의 장소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제3의 장소. 여러분 그 제3의 장소가 이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에게는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장소일까요? 하늘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장소가 여러분 바로 이 제3의 장소. 그 제3의 장소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3의 장소, 서열이 없는 장소여야 한다. 이 제3의 장소 바로 우리가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제3의 장소, 수다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고백을 가만히 보면 교회 공동체는 예배의 공동체요, 또 함께함의 공동체요, 교제의 공동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순전하게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장소야말로 오늘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학자들이 말하는 제3의 장소, 우리에게는 교회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영적인 길갈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곳에서, 이 장소에서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풍성함의 고백들이 가득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만 좀 읽어볼까요?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거기 주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태양이 멈추어 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오늘의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가 있기 전에 그들의 싸움은 크게 두 번의 싸움이 있었죠. 하나는 여리고성의 함락이고 두 번째는 아간성의 함락입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은 말 그대로 정말 큰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간성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 작은 성을 차지하고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움이 아닌 인간의 개인의 생각과 뜻과 기회를 통하여서 뭔가 자신이 가졌던 자신감을 통해서 정복하려 했던 이 아이성이 의외로 복병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의 잡고 있었던,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이 죄악의 쓴 뿌리들을 온전하게 제거하지 못하면, 즉 아간의 죄를 함께 공동체가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된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이성에 대한 함락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장으로 돌아와서 이 기브온 백성들이, 즉 함께하는 군사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나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로 왕 드빌, 즉 이 5 왕들이 연합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기브온을 쳐들어왔을 때에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한 싸움이 바로 저희가 읽었던 이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승리의 결과 뒤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 장을 넘기셔서 여러분 10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를 좀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그랬사니. 전쟁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하반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나왔던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그 백성을 위로했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려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그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에 숨어 있었던 5 왕들을 오늘 24절에 끌어내어서 그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선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 영적인 길갈에 와서 회복을 명하시는, 그리고 재충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발로 밟을 수 있는 죄악의 쓴 뿌리들을 너희들이 회복하고 그것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 5 왕들의 목을 밟으라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시대에 이 영적인 길갈의 장소에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할 믿음의 충전과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자리에 다다르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내 교만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등지고 저버리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이 나쁜 영적인 습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스린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라고 얘기했던 이 문제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길갈에 함께 하면서도 그 길갈을 느끼거나 고백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우리를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영적인 길갈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길갈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자매의 고백을 방송을 통해서도, 이 간증을 통해서도,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자매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지요. 하나님, 이 오른손보다 왼손이 더 긴 것, 즉 그녀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 이왕이면 남겨주실 때 이 오른손을 좀 길게 정상의 손으로 남겨주셨더라면 더 감사하지 않았을까라는 고백이었죠. 그러나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그래도 남아있는 한 손, 내가 이 손을 통해서 다시금 문고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다시금 숟가락질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그녀의 이 신앙적 고백과 진단을 통해서 하나님 그녀를 세계 각국으로, 그리고 교회 현장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로운 고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놀라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함께하는 장소가 길갈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길갈임을 알고도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오늘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것처럼 이 두려움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길갈을 보지 못하게 하는 2가지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는 환경이고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환경과 사랑. 하버드 대학의 니콜라스라는 학자와 제임스 아울러라는 학자가 커넥티드라는 자신들의 연구 논문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내 주위에는 누가 있는가? 고로 나는 지금 행복한 사람인가? 불행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영적이지 못한 사람인가? 나는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충만하지 못한 사람인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나는 감사의 사람인가? 아니면 불평과 불만의 사람인가? 2가지입니다. 환경과 사랑. 그런 행복한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 즉, 내가 행복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15%는 동일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나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크게 인사합시다. 나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몇 프로요? 15%가 그 감사를 느끼고 있다. 즉 제가 감사한데 앞에 계신 우리 김무영 장로님 15%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김무영 장로님이 또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10%가 동일하게 그 감사와 행복을 느끼며 산다는 거죠. 뒤에 우리 신장로님이 그 감사를 느꼈어요. 그 감사를 느끼면 신장로님 주 옆에 있는 6%의 사람들이 행복하며 감사하며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이 영적인 길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재충전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길들에서 15%, 10%, 6%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며 기쁨으로 살고 있는 반면에 어떤 순간에도 혹 환경 때문에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진다면 그것이 불평과 불만화되어진다면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15%, 10%, 6% 사람들이 오히려 불평과 불명과 원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칼렙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그것을 깊이 말씀으로 배웠고 그리고 느꼈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길갈의 장소를 떠나지 말라 했던 길갈로 돌아왔더라 했던 이 말씀이 주시는 커다란 영적 의미는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런 위대한 선한 영향력을 미쳤듯이 오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영적인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고백임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힘을 주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길갈 바로 재충전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오늘 그 막벨라 굴에 숨어 있었던 5당의 왕들을 끌어내어 그의 머리를 밟았던 것처럼 이곳에서 숨겨져 있던 내 마음 가운데 이 죄악의 쓴뿌리들을 꺼집어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악들을 발로 밟고 하나님 이 영적인 길갈에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길갈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선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고백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함께하는 목장원에서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꺼내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과 은혜의 말을 꺼내는가 아니면 섭섭함과 불만의 말을 꺼내는가. 이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가 아니면 오늘 이 어둠의 새벽에 내 마음을 지배받고 있지는 않은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다고 했어.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셨어. 이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셨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인생의 희망과 회복의 진영, 그 길갈에서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충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주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켰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를 지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구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11조와 감사의 예물이 나를 물질로부터 아름답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아름다운 균형과 기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가고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서 결단하고 싶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
김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백성을 일깨우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아뵙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함께하는 하늘의 공동체 예배의 장소가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다스금 회복하고 충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일깨우고 그렇게 함께 주님의 동행함을 고백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 멀리 떠나간 영혼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일깨워 이 공동체의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5월 넷째 주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시며 은혜임을 고백하고 예배 드림도 하나님을 만남도 기도함도 6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여 이런 어린 영혼을 찾음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장소를 동일하게 우리 하늘누리 교회 공동체가 고백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다음 주 이 예배 장소가 차고 넘치도록 인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당하거나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고 1박 2일 수련회를 떠나는 청년부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며 교제하며 함께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이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아버지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620장 우리 옆에 분 축복하고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계신 그 아노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랍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위로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도 이 우리의 영적 길가린 하늘우리 교회 공동체에 믿음과 소망의 닻을 내리고 뿌리 내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